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오늘 11일차 함께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람 소리가 들리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알람 소리가 들리나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알람 소리가 들리나요? 저는 새벽 예배가 몸이 익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째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몸이 일어나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까 두려워서 알람을 맞춥니다. 근데 알람을 맞추는데 하나를 맞추지 않고 3개를 맞춥니다. 5분 간격으로 3개를 맞춥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 간격으로 3개를 맞추는데 새벽에 알람이 울립니다. 근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첫 번째 알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냐면 5분 후에 또 울리니까 조금 더 눈 좀 붙이자 라는 생각에 그냥 또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알람이 오는데 또 두 번째 알람이 울릴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죠. 5분 후에 또 울리니까 조금 더 자자 하고 그냥 알람을 끄고 잡니다. 근데 세 번째 알람이 울렸을 때는 어때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알람이 울릴 때도 습관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세 번째 알람인 줄 모르고 잠결에 보다 보니까 그것이 마지막 알람인데 마지막 알람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또 끄고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때로는 부시시한 모습으로 와서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추위에 막 떨기도 하거나 또 새벽 예배를 빼먹기도 하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늦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알람이 또 울리겠지. 조금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때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그것을 팔아다가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 또 바로 그 앞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떠냐면 나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둘이 연합을 했습니다. 마음이 합해졌어요.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야 되는데 막상 발 앞에 두려고 하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전부인 양 그 값이 전부인 양 100만 원쯤이면 10만 원을 감췄을지 모르지만 얼마를 감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인 양 갖다 사도들의 발 앞에 먼저 남편 아나니아가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영성이 충만하거든요. 보고 아는 거예요. 야, 이것이 정말 이거 다냐? 그때 아나니아가 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다. 이 말은 원어상으로 따지면 이런 말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하게 채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의문문이에요. 사탄이 내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하게 채웠느냐, 즉 네 마음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자는 누구다? 사탄이다라는 말. 사탄이 내 마음을, 즉 사탄 충만한 거예요. 마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완전히 끌려갔고, 그는 그 애가 얼마를 감추고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주의 종을 속였어요. 그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갔습니다. 젊은이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신 것을 모른 거예요. 즉 알람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목숨을 가져갔다는 것을 삽비라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회개하며 울며 들어왔겠죠. 근데 그는 그것을 몰랐어요. 삽비라가 나타났습니다.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을 텐데 몰랐어요. 그래서 또 묻지요. 이것이 전부냐? 그랬더니 남편처럼 거짓말로 교회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종을 속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요?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너 알람 소리 못 들었니? 그 말이에요. 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알람 소리를 못 듣냐? 여러분,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삽비라가 들었다면 회개했겠죠. 그렇죠? 아따, 대답 좀 하쇼. 회개했겠죠.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더 이상의 기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알람이 또 울려서 또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또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없이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한없이 알람이 울릴 것 같지만 또 알람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안 일어나면 새벽 예배 늦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탄 배에 큰 광풍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람을 울리고 계시는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삑삑삑 알람을 울리고 계시는데 우리도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그때 박순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과태료 고지서가 몇 장이나 날아오는지 모른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다가 30km입니다, 50km입니다.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장로님도 그러고 때로는 저도 그래요. 운전하다가 그게 너무 습관이 되니까 차에서 삑삑삑삑삑 소리가 울리는데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소리를 듣고. 근데 습관이 돼 보니까 속도를 안 줄이니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아마 남성시 자료도 몇 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박순창 원사님이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습관이 된 거죠. 요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삑삑삑 울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졌던 거예요.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선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인가,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은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근데 회개 안 하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지금 그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요나가 회개했다라면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지 않았겠죠. 사실 요나에게는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제비 뽑힐 때, 제비를 뽑을 때 자신의 제비가 뽑힐 때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요, 비로소 회개한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니까 회개한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다시 주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에게 또 기회가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또다시 기회가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기회를 주신 왕도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악한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목숨 걸고 그 앞에 나아가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 3년 동안 이 땅에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살아계신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목숨 걸고 나아가게 하세요. 왜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뭄이 있을 거다. 근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 아합 왕에게 찾아가라. 회개하지 않는 아합 왕에게 또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가서 무슨 제안을 해요? 갈멜산에서 대결을 제안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거기서 요즘 우리말로 직관했어요. 바로 앞에서 봤어요.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로 응답. 아합 왕은 바로 그 앞에서 봤어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큰 빗소리가 있으니 올라가십시오. 근데 열왕기상 18장 4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비 내려주셨어요. 비가 내려요. 근데 비가 내릴 때 아합은 뭐 했어요?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를 풀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요. 나중에 아람왕 베나다시 쳐들어왔을 때도 2번이나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도 아합 왕은 어쩌면 저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또 알람이 울리겠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회는 더 없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더 이상 없었어요. 그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오늘 김창혁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있어요. 남편의 발인 예배가 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창혁 권사님은 살아계십니다. 남편의 발인 예배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김창혁 권사님이 그 아들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세례를 늦췄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어쩔 뻔했어요. 계속해서 늦추고 또 아직도 조금 더 아버님 건강하시니까 또 기회가 있겠지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할렐루야. 어쩔 뻔했어요. 또 그 주동일 성도님은 나에게 또 기회가 있겠지, 나 아직 건강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세례받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정길자 성도님의 남편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며느리와 정길자 성도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장로님 통해서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세례를 베풀었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알람이 울리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의 알람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게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알람이 또 울릴 거라고 기대하지만 더 이상 울리지 않는 마지막 알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알람도 있어요. 계속 알람이 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의 알람을 울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이 말은 우리 지금 기도의 알람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알람 소리를 듣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 그 얘기했을까요? 죽기 직전이었어요. 사무엘은 죽기 직전에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알람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 하는 얘기. 언제 내가 갈지 모르니까. 언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니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알람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들으셔야 합니다. 들었으면 듣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또 울리겠지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알람을 울리고 계십니다. 그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그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짝 놀라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